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같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받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입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 입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압도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 오늘 시간 주님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마음 깊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어떤 주목해야 되는 핵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이 관점으로 좀 이 로마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을 짚으려고 하면 이 로마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와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 후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 사역을 한 13년 동안 했는데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사역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칙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간 땅은 안 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때는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또 누가 복음을 전했죠? 같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와 마가와 베드로와 이런 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쪽은 다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여기저기 갔으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아가야, 고린도 이런 데 다 돌았고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는 정말 갈라디아 지방부터 해서 다 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세워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이제 눈길을 돌리게 되냐면 그 스페인 그쪽을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유럽 땅이죠. 대서양 저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쪽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동쪽 13년 사역 동안에 어디를 거점으로 했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 거점, 거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잡았냐면 로마 교회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거점 역할을 해서 이쪽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니까 그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로마 교회를 딱 봤더니 이게 무슨 후원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거기를 선교의 교두보로 삼기에 지금 이 교회 안에 교회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본질적으로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게 선교에 후원을 해주고 선교의 어떤 그 거점이 되고 그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시 이 로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다시 이 로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주님이 기대하는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게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로마 사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럼 그냥 화해해 이러고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부터 얘기했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이 로마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무엇부터 지적을 하고 들어가죠?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죄는 형법, 민법, 윤리, 도덕이 얘기하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윤리에 있어서 그게 죄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걸로 가기 전에 먼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 그 죄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성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장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죠.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이걸 주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1장 17절을 갖고 로마서의 주제문이라고 한 것, 우리가 암송하고 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동안 안 해서 잃어버렸나?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문을 올려놨어요. 시작!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인간의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선포됐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머리로 암기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삶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죠. 자, 인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게 되면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졌을 때 그것을 대체한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찾은 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통분모인데, 그죠? 하나님의 의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다 인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여러분 본질적인 걸 빼고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걸 빼고 모든 비본질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의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는 각자 자기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본질적인 문제든 비본질적인 문제든 하여튼 다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다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모래알 같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연합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게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어떻게든 상대편을 흠집을 내고 물고 뜯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고 그래서 결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곳이든지 연합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된 것을 해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처음에는 교회 다 왔고 성도들이 성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 박살이 났냐면 하나님의 의를 두어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다가 자기 의를 가득 채우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채우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게 섭섭하고 또 헬라 사람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버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교회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자기 의들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되게 하고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다시 하나님의 의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 해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여러분 성도가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대략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구분이 확실한데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그건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 템테이션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 마치 뭐 같은 건가 하면 그냥 멀쩡한 길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템테이션입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의 그 긍정적인 역할은 뭘까요? 시험에도 분명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럼 시험이 가져다주는, 우리 학생들은 시험하면 딱 머리부터 아플 건데 딱 싫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데도 왜 시험을 봐야 되죠? 그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뭐를 알 수 있죠? 시험을 안 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나? 이거를 시험을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자기의 민낯, 자기의 실력이 그냥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거는 좀 아는 거구나.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하네. 이 부분은 좀 모르네.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나니까 그냥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실력이 그냥 여실히 다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맞네요. 좀 길은가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존재가 맞네요. 그런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시작.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맞네요. 그런 거지.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라고 뻐기고 헬라 사람들도 열심히 있다고 뻐겼는데, 이 마귀가 흔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을 뒤집으면 나를 믿으란 얘기예요. 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두어야 되는 자리에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거기 앉으려고 해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9장 처음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의 진심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되겠다. 이럴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어요. 정말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첫 번째 부분으로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정말 진심 어린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정에 휘둘려서 볼 것과 보지 못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끓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왜 지금 자기 동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려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고 언약도 체결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를 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성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으로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 요즘은 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 그래서 요즘은 코리아 한국말을 공부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많이 아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딱 잡아 타더니 뭡니까? 기사님 빨리 출발하세요. 빨리 했어. 그리고 이제 한참 달리는데 손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처음 보는 광경이 막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이 손님이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기사님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 그럽니까? 손님은 저한테 빨리 출발하라고 하는지 어디 가자고 얘기를 안 해서 무조건 지금 달리고 있다. 그리고 빨리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성을 다했다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향이 틀렸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면서 열성을 다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그 틀린 방향이 뭡니까? 3절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문제를 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거를 예로 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지금 다 똑같이 유대인들이 갔던 그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인가? 나는 지금 교회다운 교회인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나?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기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근본 이유가 죄인데, 그 죄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 유대인들을 따라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또 헬라 성도들을 가르쳐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자기 의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나부터 불쌍한 존재고 내 옆에 있는 존재도 아까 얘기했죠.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연약하고 딱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그 사람이 지금 뭐 어느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차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하면 정말로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끌어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선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5절로 8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방향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바른 방향의 믿음을 여기서 보면 10장 5절은 잘못된 자기 의를 추구하는 믿음을 지금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근거한 의는 다시 바꾸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믿음에 근거한 의는 이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바른 방향의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율법과 믿음의 대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4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순종해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통과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율법 쓸데없어, 율법대로 살지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를 선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비가 돼서 율법은 나쁜 거고 믿음은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율법에 근거를 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방향의 믿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고, 믿음에 근거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걸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끌어옵니다. 자, 그것이 5절 율법에 근거한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 이것을 어디서 끌고 오냐면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자, 이것이 그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거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들식의 그 이 말씀을 풀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는, 그게 5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믿음은 그 행동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바른 방향의 믿음이 있죠. 자,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요게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그 유대인 해석 방식으로 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믿음에 근거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는 바른 방향의 그걸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줄 거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거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여기 이제 바다 넘어인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물은 지옥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그림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땅속도 지옥이지만 이 물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거기 물이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그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인간 주도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게 뭐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0장 14절을 근거로 한 말씀. 그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아는 게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것을 내 마음의 지식으로 끌어내리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보좌를 만드시고 그 위에 거처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좌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하죠. 혼이라고 하는데 그 혼의 중심도 그 혼의 보좌도 마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마음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마음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뭘 지켜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혼 육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자, 이제 영적 전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 싸움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턴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합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넣어줘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데,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그 머리에서 생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장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그 영혼육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탈취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뭔가 하면 전쟁터는 머리지만, 생각이지만 거기서 이기고 끈다는 게 마귀의 전략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생각 싸움에서 생각을 장악한 다음에 결국은 그 마귀가 뺏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소시오패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장악된 거죠. 악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공감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동정심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론 제가 좀 위험하죠. 소시오패스나 또 그게 뭐라고 그러지? 사이코패스나 이게 다 영적 전쟁의 결과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사로잡혔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생각 단계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장악됐는지, 그 완전히 장악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뺏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어떤 한 인간을 공격할 때 그 마음을 바라보고 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좌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장악하는 거죠.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때 마귀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이 손자병법에도 모공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전쟁터는 어디다? 머리, 생각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런데 그 마귀가 최종 노리는 목적지는 어디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는 감히 마귀가 못 들어와요. 거기는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오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장악해서 생각이 장악된 인간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반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지켜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거기 우리의 영혼육의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달려들어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그 전초 단계가 뭐라고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이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린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뭐 자기를 우쭐하게 높이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그 생각에 오염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게 죄예요. 그거를 뒤에서 마귀가 사주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한 생각을 항상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들뜬 마음을 항상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장악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참 우리가 바꾼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게 마음을 바꾸는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개역 개정에는 그 7번을 70번까지 해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앞에 21절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를 업신여겨요. 자, 퀴즈. 베드로를 업신여긴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얘기할 때 그 성경 앞뒤 문맥을 알면 아는데 누구한테 베드로는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를 쭉 해보시면 그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형제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수제자인데 내가 지금 이 12제자들 중에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제끼고 지들이 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아? 그럼 나는 어디야? 이걸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꾹꾹 눌러 참았나 보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죄를 범한 형제를 7번 참아줬는데 그러면 충분하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내가 7번 참아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아니 7번 노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용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힘들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용서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말이지만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다 용서했어. 쿨하게 다 용서했어 해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버려.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미워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증오예요. 증오.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유하고는 난 어울리지 않아. 왜? 너는 나보다 격이 한참 낮아.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었어. 용서했어. 왜?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니까. 대신 나는 이제 너랑 관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용서예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 7번을 그렇게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7번을 70번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들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긴 비유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임금님한테 어떤 노예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자, 물어봅시다. 세상에 신분이 뭐라고? 노예인데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질 수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지구상에 없는 액수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돈을 환산하는 액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은 액수가 1만 달란트, 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듣고 저거는 세상에 없는 액수인데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그 만 달란트. 근데 그 만 달란트를 노예가 임금한테 빌렸다고? 임금님이 노예한테 만 달란트를 부어주고 채권자가 됐다고? 이 말이 안 되는데 왜 저 얘기를 하지?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7번을 70번 하는 용서가
그 사람들한테 오는 중압감이 그 만달란트 노예가 임금한테 빚진 거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왜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자, 그 만달란트를 빚진 노예가 이제 임금님한테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 조폭들이 금융회사 하는 거 아시죠? 그 사채라 그러죠. 그 사채 돈 빌려 써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쓰면 거기 각서를 쓴대잖아요. 무슨 각서? 신체 포기 각서. 빚 못 갚으면 그 장기를 떼서 팔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지장 찍고 그런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빚지고 빚을 독촉받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도 좀 경험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간접으로만 하죠.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정말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가 임금한테 빚을 졌다?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정말 사채 빚을 쓰고 조폭들한테 쫓기면서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노예가 임금한테 만달란트 빚을 지고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노예한테 만달란트 빚을 줬다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옴쭉달싹 못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복도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만달란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임금님이 보시고 불쌍히 봤다는 거죠. 그 노예를 임금님이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달란트 부채 없던 거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이 종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리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한테 1,000만 원 꿔가고 안 갚은 놈을 만났어. 이게 그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이 하루 건장한 일꾼 하루품 싸기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봉급 일당이거든요. 일당을 10만 원 치면 1,000만 원이에요. 멱살을 잡습니다. 내한테 빌려간 돈 다 내놔. 그리고 막 흔드니까 이 사람도 자기랑 똑같은 말을 하죠. 제발 좀 참아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자, 이거는 갚을 수 있어요. 그죠? 1,0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용서를 안 해. 그래서 이 노예를 끌고 가서 옥에다 쳐넣어. 옥졸한테 넘겨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불러. 그래서 나는 네가 불쌍해서 만달란트나 탕감해줬는데 너는 네 동료의 그 억울한 사정을 불쌍히 안 봤냐? 그러면서 옥에다가 넣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달란트 만달란트 부채를 임금님이 다 탕감해줬어 했다가 하루도 안 지나, 몇 시간도 안 지나서 다시 불러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갚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걸 다시 번복할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비유해서 다시 번복하고 만달란트 갚기 전까지는 못 나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이 노예가 그러면 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노예를 왜 용서를 안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거를 알았더라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모를까? 그건 뭔가 머리에서는 알아. 지금 금방 나한테 만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뭐가 몰라? 마음이 몰라요. 마음이 모르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달란트 탕감해 준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거를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면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아는데 마음이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사람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모르니까. 자, 이걸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끌고 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서는 용서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용서해? 절대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는 용서해야 돼. 그런데 마음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를 못해. 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저는 머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각성을 해서 회개를 해서 깨우쳐서 돌이켜서 아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잃은 벌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저놈 용서해야지. 근데 마음에서는 어떻게 용서해? 그러고 막 비명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내 마음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율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왜 시켰냐면 그렇게 해야 뭘 알아?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30cm가 정말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이 머리에서 아는 게 마음에서 모르거든요. 왜 모르냐? 그 머리에서 아는 걸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에서 아는 걸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건 못해. 이렇게 내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진리니까 하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위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지? 근데 한번 해봐. 한번 실천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보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해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장악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떤 겁니까?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형태를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의 소유라는 얘기거든요. 그분의 주장대로 소유가 돼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처럼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노예니까. 나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나는 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장악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무슨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일마다 와서 그냥 멋있게 하는 얘기죠. 나머지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사소한 거든 큰 거든 다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에서도 주님은 힘이 없어요. 마음에서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일거수일투족 오직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성도든 헬라인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추종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갔던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으로 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가 많게 얘기하면 1300만 명이라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국 교회 그래도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500~60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500~600만 명 중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혹시 나는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열성을 다해서. 우린 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서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 자기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자기 의를 추구하면 정말 심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참믿음이에요. 우리는 참믿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참믿음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을 상실하고 환경에 휘둘리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시간 우리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돌아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의에 목숨을 거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참믿음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부족한 이 종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